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주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달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는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방향을 잃고 달려야 할 경주의 그 트랙터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궤도에서. 칭찬도 했지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랬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처음에는 복음을 들었을 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우린 자유하다 이렇게 기뻐했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기쁨으로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잘 열심히 달리던 이 선수가 갑자기 멈춰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그들의 걸음이 결국 흔들리고 방향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누가 너희를 브로커가 되느냐? 브로컨. 막다는 것이죠. 브로컨. 막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던져집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가다 보면은 영주역을 반드시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시절 때만 해도 전부 다 이 수동이라 가지고 영주가 전국의 지방철도청 5대 지방철도청 중에서도 대구도 없는 철도청이 영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역이 굉장히 크지요. 철도청이니까. 그런데 영주에서는 중앙선, 영동선, 경북선, 동서남북을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그 지역인데 지금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왕복이었습니다. 단선이 아니었었어요. 복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동선이나 경북선이나 중앙선은 청량리에서 영주를 거쳐 안동, 부산까지 갈 때는 단선이었어요. 근데 단선인데 이 열차가 청량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끝나야 부산에서 청량리 올라오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열차가 몇 번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어딘가 이에 마주친 데가 있습니다. 단선. 복선이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단선이다 보니까 가다가 마주치면 사고 나니까 한 역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요. 근데 이 열차 선로가 똑바로 레일이 철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한쪽을 치실 수 있느냐? 다 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선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때는 포인터라 그래가지고 이거 소위 한마디로 기아 바꾸듯이 그 철도 공무원, 그 역에 근무하는 철도 공무원이 한 차는 똑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고 한 차는 약간 비켜가기 위해서 포인트 이걸 힘껏 제껴요. 제끼면은 이 철길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한 철길 붙어 있다가 방향이 싹 바뀌어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열차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 열차는 여기서 기다리고 이 열차는 그냥 지나가요. 열차 오는 걸 막는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볼 때에 이 막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꾸 이거를 옆으로 세게 만드냐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경주를 해라. 이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라 했죠.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거짓말로 가르치고 왜곡하는 이 거짓 교사들 향해서 쏟아내는 강력한 경고와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자유를 흔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순종을 막는 유혹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누가 브로커냐? 교회 안에서도 브로커들이 많아요. 장애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7절에 너희가 달리기를 잘 하였거늘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은 신앙생활을 다름질,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들을 막아서 자꾸만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시작을 빨리 했다고 해서 끝까지 잘 달린다는 보장은 없지요. 신앙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원인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다시 고쳐서 방향을 잡고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지요. 오직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듣었고 복음을 믿었고 복음에 순종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복음의 속도를 늦추고요. 결국 궤도를 이탈하는 트랙 밖으로 내밀어버리는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간섭을 많이 따라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지켜왔는데 왜 이렇지? 자꾸 자기 기준으로 종교적 간섭. 우리가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들이에요. 근데 자꾸만 가톨릭처럼 그런 외형적으로 거룩함과 성결함과 외형적인 것을 자꾸만 우리는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게 주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를 따집니다. 제가 어제 사랑의 교회 찬양하는 걸 잠깐 또 제가 잘 듣습니다만 들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들려요. 보면은 찬양할 때 온 성도들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막 이런 식으로 불러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그거 가면 빠져가지고 분위기에 참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 분위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빠져야 되고요. 복음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래요. 맨날 교회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 성가대를 서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제가 그 뒤로부터는 그럼 그 교회 나와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면서 성가대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데 너 불평을 하는데 네 요구 조건 네한테 뭐가 안 맞다고 해서 나한테 관심이 조금 소홀했다고 해가지고 매도하지 말아라.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야. 그럴 바에 너 그 교회 다닐 넌 자격이 안 된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나 봐요. 뭐 그렇든 뭐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분위기 보고 그 군중들의 군중 심리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은혜를 여러 번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지요. 정말 사람들의 말, 종교적인 간섭, 세상의 가치로 매기는 것, 이것들이 복음의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오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었어요. 참, 저 사람은 멍청하고 쓸모가 없다. 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자신도 목사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면 사람들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에게 있는 잠재적인 탤런트, 네가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떠냐? 공부가 네 인생을 전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 네 공부 말고 다른 거 잘하는 거 분명히 네 안에 있다. 그걸 개발을 해라.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 세상에 공부 다 잘해버리면 어떻게 되라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말하는 말과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굉장히 달콤해 보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소리가 내 귀에 왜 이렇게 쏙쏙 잘 들어올까요? 우리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신 이로부터 온 것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은요, 거의가 사람들의 말입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를 상징하고요. 거짓 교훈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조그마한 것들이 이만큼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는 특히 조그마한 왜곡, 여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참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정화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례 정도는 받으면 어떨까? 이러다가 어떨까 하다가 할례 정도는 좀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어떡하죠? 할례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겠냐. 그게 발전해가지고 그래 맞아 할례는 받아도 돼. 나도 받을 거야. 그 뒤로부터는 할례를 분명히 받아야 돼.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
신앙 공동체는 굉장히 작은 것에도 민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더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에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거기에다 더 플러스 삽입을 시켜버리면은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신앙이 흐려지고 그 뒤로부터 신앙은 스톱이 되어버리고 무거워지고 짐이 된다. 교회 오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하러 오기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에 참여하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만 핑계를 다 대지요. 이거 핑계 저거 핑계, 내 남편 밥을 안 먹었어. 그리고 또 뭡니까? 부모 핑계대. 부모 공양을 잘해야 돼. 또 내 아이들 돌봐야 돼. 내 가족들을 핑계를 댈 경우가 있고요. 또 주변 관계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가로막는 브로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괜찮겠지. 이것이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위안을 받습니다. 평가합니다. 이 정도는 신앙과 상관없겠지. 이 작은 누룩이 결국 우리의 영혼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10절 말씀에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흔들릴지라도 진리로 다시 돌아온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꾸짖고 책망하면서도 기대를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결국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훈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퍼뜨리고 거짓 교훈에 확신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사람이 흔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그냥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너희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주 안에서 나는 확신하노라. 여기에는 목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흔들릴 수 있지만은 성령께서 붙드는 사람은 결국 진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11절과 12절 말씀. 복음을 흔드는 자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유대주의적 전통을 지지한다는 이런 루머, 헛소문을 완전히 잘라내 버립니다. 일축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면 내가 박해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야.
내가 왜 박해를 받아 그러죠? 그러나 그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들은요, 어두운 영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을 할까요? 복음을 흐리는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좌세를, 스탠스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태도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단 하나. 복음이 흔들리면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흐려지면요, 성도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종의 멍에로 돌아갑니다. 오늘 교회도 우리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강한 표현으로 거짓 교사들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자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며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차라리 스스로 베어버리라, 파격적이고 굉장히 거친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이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단호하고 철저한 태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신앙의 경주를 언제까지 달려야 합니까? 끝까지. 시작이 아니라 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왜곡도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에도 그다가 빵을 밀가루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뭘 넣죠? 요즘 말로 하면 이스트 넣죠. 이스트. 그죠? 옛날엔 누룩이지만 이스트를 넣어야만이 요따 하는 것이 이따만큼 되잖아요. 바로 거짓 가르침, 좀 민감한 것들, 이런 것이 교회 조금 들어오면은 이게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 어느 외부 성도가 목사님, 이거 목사님 목회 헌금으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제가 돈을 더 보태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헌금한 건 사실 모르고 어느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목사님한테 헌금을 드렸대. 야, 목사님 그 돈 자기가 목회 헌금이지만은 그거 써서 되겠느냐? 얼마인데? 10만 원 줬다는 거예요. 저는 헌금을 예를 들면 50만 원 했는데 거기에 보태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요. 10만 원 돈 여러분 큰 돈이면 큰 돈이에요. 그러나 작다면 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닐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도 이 작은 왜곡된 것에 걸리면요 다 그래 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사람들 말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편견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다시 달려라. 정상적인 궤도로 달려라. 너희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작은 누룩을 미혹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나는 너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신앙의 경주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오직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오직 은혜로 맞춰져야 합니다. 아주 작고 작은 미미한 타협이 신앙 전체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달리라 하는 강력한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할례와 같은 변형된 음식을 퓨전이라 그러죠. 퓨전. 기존의 음식에 조금 변형시키는 그런 퓨전 음식을 좋아하는 세대들입니다. 지금. 신앙은 퓨전 신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형된 율법주의를 맛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공주의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그 우월감 혹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 그리고 교훈 속에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만을 붙들며 달려가는 한비 선교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사업장이 되어야 되고 직장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은혜의 성도가 되는 사회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달려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가 되는 한비 선교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막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막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는 자였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기쁨을 나타내는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나를 복음을 막았다면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는 베푸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속도보다는 우리가 어느 방향 오직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방향대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